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아주 요즘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러다가 느낀 것은 이 장로님, 권사님 이거 역할하는 게 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이러면서 참 권사님과 이 장로님 역할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이렇게 역할 잘 해주시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최고의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받으시게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의 걸음을 흉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며 쓰러져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힘껏 싸우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영일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지금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 모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기도의 모임은 18일 금요일 8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7시 30분 우리가 가을 찬양 예배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실 분들 꼭 이렇게 같이 오셔서 기쁨의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프원 크리스찬 앙상블 초청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호산나 기타반 신청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첫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겸 다음 주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목장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가 목장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로 했는데 목자로 섬겨주실 분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고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능하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오전에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시청을 했는데 이분이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곳은 이미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들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래서 그곳에서 겪고 있는 그 온갖 크리스찬들의 차별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그런 일들이 학부모가 찾아와서 면담을 하는데 남자 둘이 와요.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아빠예요. 예. 또 어떤 학부모가 찾아오면 엄마 둘이 찾아와요. 이런 일들이 이미 비일비재하고 아이가 혹시 아픈데 이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혹시 가정에서 뭐 좀 잘못 양육되었나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굉장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20년을 앞서 시행한 나라들 가운데 엄청난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남자 여자인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체킹을 하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는 분들을 학생으로 받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누군가가 왜 그러면 남성인 사람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다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을, 독소 조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광화문 10월 27일 연합 예배예요. 그러니까 큐어 축제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축제를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막지 못해요. 하게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목소리를 세력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력화해서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연합 예배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참석하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10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우리가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가실 분들은 가셔서 정말 그곳에서 이것이 왜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용품이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수세미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주변에 꼭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데요. 다음 주 주일은 강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강찬 CCM 가수입니다. 찬양 집회가 있는데 기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산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지방교회 소속 교회인데요. 신정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정호. 그래서 가실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찬양 집회도 참석하시고 신정호 또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시입니다. 그리고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참 오늘 많이 계셨는데 우리가 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유병식 집사님도 너무 편찮으셔서 지금 청년부실에서 지금 계신데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해서 나오셨는데 몸이 그렇게 쫓아오질 못해서 지금 청년부실에 조금 누워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원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성 원사님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그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큰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주님을 모두 믿으며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들, 그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로 받은 그 큰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각각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하다가 한 가지 조금 말씀을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10월 27일 그 광화문 연합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식사를 조금 간단히 준비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떠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김밥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고 또 가실 분들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을 뭐 체중별로 나눈다, 아니면 키별로, 아니면 국적이나 나이나 외모나 식성이나 이런 외적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격은 어떻고, 취향은 어떻고, 취미는 뭐고, 신념은 뭐고, 재산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자녀의 수는 어떻고, 사는 곳은 어디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하죠. 옛날에는 성격을 검사한다고 뭘 물어봤냐면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긴 하였습니다.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MBT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물어본답니다. 저도 예전에 검사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변하더라고요. MBTI도 해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또 나이 드니까 또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상대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세상에 언제 긴 시간 동안 얘기하고 뭐 언제 가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면 그 사람을 분류된 그 프레임 안에 이 사람을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적 용어로는 반엄 효과라 그래요.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화해서 분류화해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어?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이런 면이 다 있었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살아도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고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삶을 같이 나눌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요만큼을 아는 거죠. 사람을 분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복잡함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거나 혈액형별로 나눈다거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복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말을 제대로 이렇게 으리십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8가지 예를 막 들어서 설명하세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인생은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과연 손해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성경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망한다. 뭐가 망하는 걸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파도가 와도 이 사람들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죄악은 항상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음에서 늘 비롯되었던 것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형들을 찾다가 헤매다가 어디에서 형들을 만났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형들을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이렇게 형들을 찾아갔으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알아차렸어요. 아,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구나. 멀리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그들은 범죄를 모의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 문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고. 예.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은요,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 모의되었고 결국 이들은 이 작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공시켰어요. 실행했어요. 다행히 차마 동생이기에 죽일 수 없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미 죄악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자. 주일학교 목사님 보여요? 자, 앞에 화면 보여요? 자, 주일학교 시작.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아시겠죠?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되나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나는 한 계집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왜요? 성경은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베드로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무늬만 가진 제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겁니까? 어떠면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하나님과 벗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이 세상에 벗하여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무 끔찍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부르는 말이 호칭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불렀냐면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세상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1세기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독하는 언어예요.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거예요. 1세기에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수치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짚고 나와요.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에 맞아 그 여인이 죽어도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간음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버타여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뭔지 알아야겠죠. 그 말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버탄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도 하지 말고 뭐 교류를 하지 말고 뭐 이런 뜻일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 다니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상 중에 김우현 감독의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 사람의 삶에 관한 기록을 기록했어요. 그분의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맨발로 걸어 다녀요. 맨발로 다니면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늘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매일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을 다니면서 가끔은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종종 중얼중얼 거립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마 광신도가 아닐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우영 감독이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옛날에 굉장한 지식인이었고요. 심지어 5개 국어를 능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재력도 엄청났어요. 김포 지역인가 어딘가를 이분들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을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말 세상의 친구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한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따라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불교에서도요, 법정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소유. 무소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승복 하나 걸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죠. 그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칭찬했어요. 박수 쳤어요. 하지만 그렇게 감동받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만나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버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버타지 않는 삶이 그러면 이들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언제냐면 기독교 초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들어갔냐?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만 하고 이런 일들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고립된 생활을 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러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친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일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원론을 이야기했어요. 이원론이 뭔지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육체의 세계는 별거 아니다. 소중한 건 뭐다? 영혼의 세계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 이데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연중에 기독교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기독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말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성경적 관점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온 보시기에 좋은, 당신이 보시기에도 좋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어디를요? 세상을. 피하고 도망가라, 숨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피해 살아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만, 성경 읽는 일에만 몰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까?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따지면 humility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humility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뜻하는 원어가 있어요. 원어, 라틴어에서 비롯이 됐는데 라틴어에 보면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의 이 휴머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흙이에요. 흙.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흙에서 나온 말이 겸손이에요. 인간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human이라고 부릅니다. 휴먼은 그럼 어디서 나왔겠어요? 휴머스, 흙에서 나왔어요. 참 너무 신기하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담, 인류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럼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아다마는 무슨 뜻일까? 이게 흙이에요.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영어, 라틴어 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이 휴머스에서 또 뭐가 나왔다? 겸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과 같은, 한 줌 흙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한 줌의 흙처럼 우린 연약하고요, 정말 힘주면 부서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겸손입니다. 겸손. 섣불리 자랑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용어 중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십니까? 예, 멀티태스킹. 우리말로 하면 다중 작업이에요. 다중 작업. 자, 제가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다중 작업이야.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문서를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다중 작업이에요. 멀티태스킹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면 멀티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콘센트 몇 개 꽂아요. 막 꽂아 놓죠. 예, 사물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가끔 어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나는 공부가 잘 된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인가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음악을 잔잔하게 카페 음악을 틀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음악이 계속 신경 쓰여서 껐어요. 집중이 안 돼. 이게 내가 타이핑을 하고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참, 저하고 다른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IT 대학의 뇌신경학자 이얼 밀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많은 정보를 뇌에 보내는 것은 우리 뇌를 느리게 만든다.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을 빨리 전환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걸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봤더니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하더래요. 두 가지를 막 하니까. 근데 이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인지 알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 남성의 경우는, 여기 남성들도 많이 계신데 두 가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IQ가 15가 떨어졌대요. 여성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막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은 안 된대요. IQ가 15가 떨어졌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죠? 이게 꽉 차 있어요. 이 안에 다른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심지어 잠을 잘라 그래도 그 생각 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멀티태스킹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자리가 여러 개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에도 뭐밖에 없다?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비켜줘야 되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다. 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다고요.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냐면 물리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여러분, 내 안에 교만함으로 결코 주님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겸손함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망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당연히 망하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잠언에서 이야기했어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물로 생기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잘났다고 맨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내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영혼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 벌써 단어가 가슴이 콱 막힙니다. 복종하라고 하니까.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원어로 기록됐어요. 휘포타소.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배열한다, 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래에서 그 명령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종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복종에 대한 세상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것보다 뭐 하기를 좋아해요? 지시하는 걸 좋아해요.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럼 꼬리는 누가 됩니까? 꼬리는 아무도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복종.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뭔지 알아요? 구속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속받고 이렇게 통제받는 게 싫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는 정답이고요, 하나는 오답입니다. 이 말에는 정답과 오답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정확한 사실은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통제받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뭡니까? 말씀에 통제받고 지배받고 통제받는 이 삶이 과연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은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가자 했을 때 나는 교회 가, 그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게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오답이 깔려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구속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제한합니까? 대답이 달라요.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속과 제한, 통제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하면서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은요, 중력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법칙과 생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중력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달나라에 갔다 와보신 분 계십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예, 떠다니죠. 왜 그럴까요?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땅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만 뛰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런 법칙들이 사람의 삶 속에, 인류 속에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정신과 영혼,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만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덕률, 이게 바로 그런 법칙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이런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육지를 뛰어다니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아요. 네,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내가 육지에서 뛰어다녀야지 하고 물고기가 뛰어나왔다면 죽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어느 날 나는 왜 맨날 날개를 저어야 돼?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수영을 배워야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요? 새는 하늘을 날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어지는 법칙, 그 법칙 안에 있다고 해서 인간이 구속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처럼 생각하지만 이 과연 복종이 구속입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이 결코 자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서운 사상이 옳고 그름의 이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이렇게 해도 옳고 저렇게 해도 옳고 정상만 가면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법칙은 무시하고 방법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자유만이. 오늘날 법칙을, 세상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 무서운 것이 바로 뭡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내세워서 자유면 된다, 개인의 자유면 다 되지 않아? 법칙이 무시가 돼요. 그러는 순간 너무도 무서운 사상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투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 사니까 이 사람 뽑아줘야지.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투표해야 되고요, 정치인들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사상이 은연중에 깔리는 거예요. 잠식해 가요. 큐어 축제 보세요. 동일한 거예요. 자유면 되는 거예요. 인권인데 왜 당신들이 막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막지 못해요. 대구에서 올해였나요? 언제였죠? 예, 올해였죠. 큐어 축제를 못하게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어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정치권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이 말은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법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법칙.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법칙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은 행복하고 복된 길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가 아래에서 듣고 그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종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서로 복종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야.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너무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없는 사람에게 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발적 복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종은 굉장히 비자발적이죠. 왜 비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돈 때문에. 돈을 벌려면 내가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돼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티죠. 이런 복종이 세상의 복종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복종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리더십 훈련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알아요? 복종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종을 해본 사람이 그 팀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능력 많다고, 가진 것 많다고 그 사람 리더 시키잖아요. 그 밑에 팀원들은 죽어납니다.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팀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리더십의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그래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낮고 낮은 곳에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나심부터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온 이력이 얼만데, 내 자존심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되나요? 근데 피차 복종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 이 마음이 없으면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피차 복종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복종의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그런 복종의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저 여러분들 삶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 세상의 풍조와 우리가 거슬러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내 성격 가지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 높은 곳에서 지휘하고 명령하고 싶지만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드럼을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요. 저도 잘 못 치는데 참 배우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분들의 초보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힘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고요. 심지어 드럼이 다 망가져요. 구멍이 뻥뻥 뚫려요. 돈 주고 다 껍데기를 갈아야 돼요. 왜 그래요? 힘 들어갔거든요. 한 3개월 배우면 힘이 빠져요. 좀 운동해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예, 힘 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나에서 뭐가 빠져야 돼? 힘이 빠져야 돼. 힘이 안 빠지잖아요. 다 망친다니까요. 드럼 그 헤드요 다 뚫어놔요. 다 자국자국 나고요. 다 상처내요. 힘이 안 빠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힘 빼는 훈련하는 겁니다. 힘 빼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이 훈련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쭉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가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가 사람들의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 자, 첫 번째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친밀한 거리. 친밀한 거리가 있어요. 친밀한 거리가 첫 번째 거리인데 이건 어떤 거리냐면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이 있어도 부담이 안 돼. 요 거리가 바로 뭐다? 친밀한 거리. 그만큼 실제 거리로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리예요. 뭡니까? 개인적 거리가 있어요. 개인적 거리. 이것은 내가 팔을 벌렸을 때 내가 있고 팔을 벌려서 그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거리다? 개인적 거리예요. 한 1m 20. 친구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거리예요. 양팔을 벌렸을 때. 여기서 멀어지면 긴장감이 줄어들지만 여기에서 더 가까이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45cm 이내로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개인적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친밀한 사람입니까? 개인적 거리입니까? 네, 자, 잘 판단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거리야. 사회적 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편한 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1m 20부터 3m 한 50까지. 우리 코로나 났을 때 뭐 두자 그랬어요? 사회적 거리 이거예요. 그래서 3m를 뛰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장 생활하거나 공적인 업무로 대화를 할 때 2, 3m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이게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뭡니까? 공적인 거리. 이거는 뭐냐면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무대 공연을 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관객과의 거리.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적인 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가 지금은 공적인 거리예요. 하지만 맨날 저를 공적인 거리로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어떤 거리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친밀한 거리입니까? 왜 다 고개를 숙입니까? 개인적 거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조금 멀어지면 그냥 시큰둥하고, 아니면 사회적 거리입니까? 한 3m 뭐 들으려면 들어라. 아니면 하나님이 공적인 거리에 있습니까? 가끔 공연할 때 쳐다봐. 크리스마스 때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공적인 거리예요.
성적인 거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예,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어떤 우물가의 여인처럼 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메마른 영혼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우리 영혼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우시는 갈급한 영혼 가운데 채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출 때 주님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귀엽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